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8면쯤 있습니다. 앞에 자막으로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우리 5절부터 8절까지를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기도의 자세입니다. 기도의 자세. 나는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기도하는가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대표 기도를 웬만한 분들 다 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은퇴 집사님들, 은퇴 권사님들은 이제 한 발 뒤로 물러서서 대표 기도를 하는 자리에서 좀 떨어져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예전에 우리 다 대표 기도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왔지요. 그리고 또 지금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순서가 되면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를 준비합니다. 먼저 인용할 성경 구절, 이 뭐가 좋을까 찾기도 하고, 그리고 교회 사역들을 위하여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제목들까지 하나하나 차곡차곡 은혜로운 기도문이 되도록 세심하게 다듬고 고치면서 그렇게 대표 기도를 준비하지요. 그렇게 준비한 기도문을 가지고 앞에 나와서 대표 기도를 하고 난 이후,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으셨을까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을까라고 하는 생각보다 내 기도를 사람들이 어떻게 들었을까라고 하는 이런 의문이 드는 그런 경험들 혹 해보셨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도 사실 기도하는데 사람들을 의식할 때가 참 많이 있더라고요. 입이 잘 풀려서 기도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되면, 야, 오늘 기도가 참 잘 된 것 같다. 성도님들도 은혜 많이 받으셨겠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고, 어떤 경우 입이 꼬여가지고 말이 막 제대로 나오지 않고 막 어영부영하고 돌아서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나면 얼굴을 못 뜨겠어. 기도는 끝났는데 눈을 떠야 되는데 눈을 다시 말해서 사람을 의식하면서 기도할 때가 많더라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는 누구를 향하여 기도를 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이 바로 이 질문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에 오셔서 6장 안에서 4가지를 하나하나 말씀하시는데, 그중 3가지, 앞에 1, 2, 3번 구제와 기도와 금식, 이 3가지는 6장 1절 말씀하고 연결이 됩니다. 지난번 시간에 구제에 대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면서 구제와 기도, 금식, 이 3가지가 6장 1절과 연결된다는 말씀 한번 드렸었는데,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6장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구제도, 기도도, 그리고 금식도, 아니,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지금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도대체 누구를 향하고 있느냐, 무엇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냐, 이것을 지금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 중에서 오늘은 2번째,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주보 지금 가지고 계실까요? 주보 한번 보시면 오늘 오후 예배, 그리고 수요 예배, 금요 기도의 설교까지 제가 설교를 합니다. 3번에 나누어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은 기도의 자세이고요,
수요일에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금요일에는 기도하는 자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들으면서는 우리 기도의 자세가 달라지고, 수요일 날에는 기도하는 내용들이 달라지고, 금요일에는 기도하는 자의 삶이 바뀌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그러면서 그런 차원에서 오늘 말씀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외식하는 자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지요. 이 표현은 가면을 쓰고 다른 인물을 연기한다라고 하는 뜻으로 연극에서 사용하고 있는 단어, 그것이 외식하는 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배우가 여러분 무대 위에서 왕의 가면을 쓰고 연기를 하게 되면 뭐처럼 보입니까? 왕으로 보입니다. 잠깐 동안은 왕으로 보이지만 무대가 끝났습니다. 가면을 벗습니다. 불이 다 꺼졌어요. 사람들은 돌아갔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왕입니까? 아니지요. 연기를 했던 평범한 배우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연기하는 자, 외식하는 자, 예수님께서는 왜 이 단어를 사용하셨던 것일까요? 당시 경건한 유대인들은요,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아침 9시에, 그리고 낮 12시, 그리고 오후 3시, 하루 3번 정해진 그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룩한 전통이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문제는 기도하는 시간이 아니라 기도하는 장소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기도하는 시간이 되면 어디로 쫄래쫄래 걸어가느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회당 앞으로 기다리고 있다가 12시 땡 하게 되면 그 앞에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오후 3시가 되면 큰 길 어귀에 나아가서 딱 기다리고 있다가 거기에서 하면서 기도를 쏟아내기 시작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아침 9시 시장 한복판으로 나아가서 장이 서게 되는 그 시간에 바로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 사람이다 라고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사람들 전부 기도하기 위하여 그 자리에 나아갔던 것일까요? 아니요. 보이기 위하여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신앙 생활이, 신앙 습관이 얼마나 훌륭한지를 사람들 앞에 보이기 위해서 그 장소를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무대로 바꿔놓았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나를 드러내기 위하여, 내가 거룩한 존재라는 것처럼 보이기 위하여, 가면을 쓰고 왕처럼 보이는 것처럼 내가 이토록 기도를 잘하는 거룩한 존재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드러내기 위하여 그 자리마다 무대로 바꿔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의도적으로 소리 높여서 그렇게 기도하는 자들, 수많은 사람들에게는 이야, 저 사람 기도 잘하는 사람이구나, 이야, 저 사람 정말 거룩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다른 이들에게 감동의 대상이 되고 인정의 대상이 되는 이러한 사람들, 이미 다 여러분 뭐라고 아까 5절 말씀 읽었죠? 자기 받아야 할 상급을 다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께는 받을 게 하나도 일말도 남질 않았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예수님은 어디로 들어가라 이야기를 하시냐면 골방으로 들어가라고 하십니다. 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당시 골방이라고 하는 곳은 집안의 가장 깊숙한 곳이었습니다. 창문이 없어요. 그래서 그 집 안에 이런 골방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옆집 사람이 그 집에 들어가서 봐서야지만 알고 있는 그러한 장소, 창고와 같은 곳을 말합니다. 거기에는요, 여러분, 사람들의 박수가 없습니다. 그곳은 칭찬이 없습니다. 이야, 이 사람 기도 잘하는구나, 이야, 이 사람 거룩한 사람인가 보네, 인정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곳으로 들어가라고 이야기를 하셨던 것일까요? 그 골방에도 우리 하나님은 계시기 때문입니다. 큰 길가에만, 어귀에만, 시장 한복판에만, 회당 앞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골방, 깊숙한 곳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은밀한 중에
함께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그곳으로 들어가라는 것이지요. 지금 예수님은 무조건 문 닫아라, 무조건 조용한 곳으로 가라, 혼자 기도해라, 입 다물고 기도해라, 지금 이거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지요. 예수님께서도 사람들 앞에서 보는 곳에서 공개적으로 큰 소리로 기도하는 사람 1번 찾아봐 라고 그러면 아마 예수님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아주 큰 소리로 우렁차게 많은 사람들이 다 들으라고 보라고 그렇게 기도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둘러서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을 위함이니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이 많은 사람들이 보고 듣고 믿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기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보내셔서 이 기적을, 죽은 자가 일어나는 이 일을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라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하여,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은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게 목적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날 때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그 보리떡 그리고 물고기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되 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 5,000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앉아 있어요. 그런데 아주 작은 거 들고 극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들면서 기도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퍼포먼스가 장난이 아니에요. 보여주기 위한 게 어마어마 무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손을 들고 그 작은 걸 들고 축사하며 기도했던 그게 자신의 능력을, 그걸 다 떼어 먹이고 5,000명 먹고도 얼마나 많이 남았습니까? 그 자신의 능력을 뽐내고 드러내기 위하여 그렇게 축사하면서 기도하셨던 것일까요? 아니지요. 왜 이걸 들고 기도했습니까? 이 작은 걸 통하여서도 우리 모두를 먹일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 하나님이 공급자이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손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만천하에 알려주기 위하여, 보여주기 위하여, 누구를 드러내기 위해?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하여 그렇게 손을 들고 축복 기도를 하셨던 것이지요.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공개적인 자리에서 그리고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 여러분 괜찮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골방으로 들어가 기도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장소가 큰 길이냐, 장소가 그러면 아무도 없는 그런 골방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뭘 말씀하기를 원하시느냐? 나를 아무도 보지 아니하는 그곳에서도 나는 여전히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 지금 이걸 묻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과 나 단둘이 있는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이 내가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기도했는데 알람 안 맞춰 놓으면 1시간을 기도했는지 2시간을 기도했는지 그냥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과 둘이 독대하고 있는 게 왜요? 너무 행복하니까, 너무 즐거우니까, 내가 조곤조곤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하는 그 시간이 너무 행복하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찬송하다가 말씀 구절 생각나는 거 암송하다가 그렇게 시간 보내는 게 너무 즐거우니까 그렇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느냐, 이걸 묻고 있다는 것이지요. 사람들 앞에서는 근사하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30분을 기도해요. 막 1시간을 기도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도가 끊어지질 않아요. 그런데 정작 아무도 없는 골방에서는 5분 기도하는데 시간을 또 꺼내봅니다. 10분 기도하는데 한 1시간을 기도한 것 같은데 왜 10분밖에 가지 않냐고 막 몸이 막 비비 꼬이고 뒤틀어지고 막 어쨌든 1시간은 채워야 되겠다 싶으니까 졸다가 깨다가 그러고 난 다음에 1시간 다 됐다 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일어나. 이게 바로 외식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사람들 보는 앞에서는 30분이고 1시간이고 언제든지 떠들어대면서 큰 소리로 목청껏 기도할 수 있는데 정작 하나님과 나와 1대1 그 자리에서는 기도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죠. 안 돼, 뭘 기도합니까?
그리고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외식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쓰고 있는 가면이 있다면, 체면이라는, 우리가 직분을 받은 자인데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그래서 사람들 앞에는 보여주기 위하여 내가 엄청 기도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척하고 있는데 혼자서는 그러지 못하고 있는 가면을 쓰고 있는 내 모습이라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벗어 던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자세가 다시 새로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들이 많은 큰 길에서도, 그리고 골방에서도 하나님께서는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분이지 않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나 저기서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골방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 골방이 새벽 기도 시간일 수도 있고, 금요 기도 시간일 수도 있고, 개인 기도 시간일 수도 있고, 시간을 정하여서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이 자리에 엎드려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일 수도 있고,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여러분의 골방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문법에 맞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미사오구가 붙지 않아도 괜찮아요. 신학적 표현 아무 쓰잘데기 없습니다. 그냥 축 처진 어깨 터벅터벅 그렇게 걸어 나아가는 그 자리라 한다 할지라도 풀썩 주저앉아가지고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저 왔습니다. 오늘도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다 알고 계시지요. 다 보고 계셨지 않습니까? 그저 그렇게 읊조리기만 해도 충분하다는 것이지요. 그곳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뭘 발견하느냐? 이야, 이 사람 기도 잘하네. 와, 이 사람 거룩한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사람의 인정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깊고 따뜻한 시선이 우리를 바라봐주고 계신다는 사실, 이미 우리를 품고 계신다는 사실, 어서 오너라, 잘 왔다, 너의 그 지친 몸과 마음을 내가 다 알고 있다라고 그렇게 맞이해 주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그 시선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은밀한 교제 속에서 여러분의 기도가 연기가 아니라 실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진짜 마음이 무겁고 답답하고 한숨 가득 차 있는 여러분들의 그 진짜 마음, 어디 가서는 보여줄 수 없는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오히려 찾아와 주셔서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공허함, 사람의 이야 대단하다라고 하는 그 칭찬, 지나가고 나면 또다시 허탈해져요. 그것이 아니라 진짜 그 공허한 내 마음 가운데 진정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기도 시간 가운데 여러분에게 채워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가 품어야 할 첫 번째 기도 자세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생각할 기도의 자세는요, 기도가 설득이 아니라 신뢰를 확인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는 설득이 아니라 신뢰를 확인하는 시간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 그게 기도 시간이라는 것이죠.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중언부언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의미 없는 소리를 반복해서 말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방인들은 그렇게 중언부언하면서 나름의 그들의 기도를 드린다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방인들이 이렇게 중언부언, 말을 많이 해야만, 기도할 때 말을 적당하게 해서는 안 되었던 것일까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들에게 있어서 신은 어떤 존재이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들이 믿고 따르고 엎드려 기도하는 그 신들은요, 내가 아는 정보를 신에게 하나하나 고하고 아뢰고 낱낱이 이야기를 해 주어야 할 존재가 바로 그들이 믿고 의지했던 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요, 더 크게 이야기를 해 주어야만 합니다. 귀가 좀 막혔나 봐요. 그래서 크게 이야기를 해 줘야 된다는 거. 때로는요, 더 많이 이야기를 해 줘야만 합니다. 야구 선수 박찬호 선수를 아십니까? 박찬호 선수가 야구만 잘하는 게 아니고 뭘 잘하냐면
말을 잘한다 하더라고요. 투머치 토크. 그래서 옆에 가면 1시간은 계속 귀가 막 피가 날 정도로 이야기를 한다고. 그래 한 번 만나고 난 다음에는 다음번에는 슬슬 피해 다닌다 그러더라. 그런데도 박찬일은 오히려 찾아가서 데리고 와서 앉혀놓고 귀에 피가 이쪽에 났으면 다음번에 이쪽에 피가 날 정도로.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 자기가 믿고 있는 신들의 귀에 피가 날 정도로 그렇게 말을 많이 해야만, 그리고 때로는 더 격렬하게 이야기를 해 주어야만 신이 그제서야 네가 말하는 게 이런 뜻이구나라고 그제서야 반응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이들의 신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어디서 우리가 잘 알 수 있느냐? 바알과 엘리야, 바알 선지자와 엘리야의 대결하는 그 장면을 여러분 알고 계시죠? 바알 선지자들이요, 아침부터 언제까지? 저녁까지예요. 정오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반응을 해주질 않자 저녁까지 미친 듯이 떠들어댑니다. 그리고 급기에 어떻게 합니까? 칼과 창으로 자기의 몸을 찌르고 자해하기까지 하는 것이죠. 피를 철철 흘리기까지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었던 것입니다. 왜 그래야만 했던 것일까요? 처음에는 신을 설득했습니다. 작은 소리로 이야기를 조잘조잘 해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반응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 몇 시간 하고 나니까 안 되겠는 거예요. 이제는 협상 단계에 들어갑니다. 아니 왜 그러시냐고. 때로는 막 이야기를 해가면서 이렇게 해야지만 됩니다. 막 협상을 합니다. 그것도 안 되니까 마지막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자해해 가면서 신을 압박해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응답을 받아내려고 했던 것, 그게 바로 이방인들 그리고 이방신의 현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바알 신학의 핵심입니다. 내가 정성을 보이면 신이 움직일 것이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에 비나이다 하고 같은 맥락인 거예요. 내가 신을 잘 구슬리면, 신에게 내가 좋은 밥상 차려 갖다 바치면 신이 거기에 만족해가지고 내 정성을 보고 난 다음에 반응해 준다. 이게 바로 미신의 신학인 것이죠. 이방 신학의 같은 맥락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대한민국의 초창기의 신앙 흐름 가운데서도 이 바알 신학의 뿌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 기도가 여러분 잘 들어야 됩니다. 내 뜻대로 응답되지 않을 때, 기도는 원래 누구 뜻대로 응답되어야 됩니까? 잘 알고 있는데도 우리가 그게 안 돼요. 그리고 기도는 항상 내 뜻대로 응답되기를 간절히 부르짖는 걸 우리가 기도로 생각하고 착각하고 그렇게 기도의 자리에 나아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기도가 내 뜻대로 응답되지 않을 때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내 뜻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내 정성이 부족하구나, 그래서 기도 응답이 안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1000번째, 우리 교회는 지금 1000번째 100일 작정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내가 1000번째를 안 해서 응답이 안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더 간절하게 매달려야지만 응답하시나? 아니, 내가 울었던 울음의 눈물이 좀 부족한가? 내가 더 많이 울어야 되나? 이방 바알 선지자들이 자기의 몸을 더 자해하면서 그래야지만 응답되어진다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나도 더 많이 떼굴떼굴 뒹굴어야지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고 움직이시겠지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여러분 바알 신학을 쫓아가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1000번째를 해야지만 응답해 주시고 100일 작정 예물을 올려야지만 움직이는 분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럼 뭡니까? 내 정성과 내 노력에 따라 움직이는 도구에 불과한 것이죠. 내가 이만큼 헌금했으니까, 이만큼 내가 헌신했으니까, 이만큼 내가 노력했으니까 이만큼 채워주시는구나. 거래지요, 거래. 하나님과 우리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1000번째가 어떤 의미인지를 제대로 알아야만 합니다. 솔로몬이 올려드렸던 1000번째가 무엇이냐? 응답을 받아내기 위한 거래가 아니라 자기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주님 앞에 고백했던 나의 신앙의 기도였다는 것이죠. 어린 나이에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나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는데 이거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 나라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고
나는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숨도 쉴 수 없는 그러한 미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고백했던 나의 신앙 고백이었다는 것이죠.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 내 인생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올려드리는 내 문제의 주권도 우리 주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나는 한순간도 내 인생도 우리 가정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야만 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향한 진심의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 진심으로 엎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솔로몬의 진심을 보시고 무엇을 줄까? 네가 구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기도의 양이 채워져야 응답하신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갈멜산 위에 바알 선지자들의 신학이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의 양을 채우게 되면 응답하신다, 여러분, 아니에요. 내가 뭘 이만큼 해야지만 뭐가 이루어진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바알 신학의 사고방식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렇게 가르쳐 주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정보가 부족해서 우리가 더 길게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더 크게 부르짖어야 하고, 우리가 더 많이 뭔가를 쌓아야지만 그때 반응해 주시고 지갑을 여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 8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8절을 힘차게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아버지께서는 어떤 분이시라고요?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라고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도 정보가 부족한 분이시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최대한 상세하게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설명을 해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최대한 설득력 있게 이야기를 해야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래도 네 말이 더 맞는가 보다 라고 반응을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말을 많이 해야 되겠죠. 끊임없이 조잘조잘 이야기를 해야 될 것입니다. 누구처럼요? 바알 선지자들처럼요. 하지만 우리 아버지는 다르다는 거예요. 뭐가 다릅니까? 이미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 형편을 다 알고 계시고 내 아픔도 다 알고 계시고, 그리고 내가 기도하러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내 머릿속에는, 내 마음속에는 막 뒤죽박죽이에요. 정리가 안 되어 있어요. 그 마음까지도, 그리고 너무나도 괴로워가지고 한숨만 터져나오고, 하나님, 말을 하고 싶은데 말이 안 나와요. 그 감정까지도 우리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다고요. 다 알고 계신다고요. 그걸 헤아리고 계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는 무엇일까요? 그럼 왜 기도해야 되는 것일까요? 기도는요, 그분을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는 그분을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그분을 알아가는 시간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 대하여 어떠하시다고요? 다 알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은 나를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과거도 다 알고 계시고 지금도 다 알고 계시고 내 앞에 미래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도대체 나를 향하여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시는지, 그리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어떤 뜻을 나를 통하여 이루시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알아가는 시간이 뭐라고요? 그게 기도라고요. 나를 향하여 무슨 마음을 품고 계시는지 우리 그거 모르잖아요. 그냥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만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난 다음에 딱 듣고 난 다음에 자리를 탁 일어나요. 예수님께서 여봐라 좀 앉아봐라, 내가 이야기, 예수님 다 저 기도 다 했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게 아니고, 기도는 그분을 알아가는 시간이라고요. 나를 향하여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시고, 나를 향하여 펼쳐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고, 나를 통하여 펼쳐가고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것, 그게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요, 내 정성을 쏟아 부어가면서 있는 거 없는 거 다 끄집어 와가지고 이렇게 갖다 바치면 하나님께서 내 계획대로 움직여 주시겠지. 이야, 협상 테이블 한번 잘 펼쳐보자. 내가 이거 내밀면 하나님께 저거 내미실까? 아니면 이것 좀 내밀어야 하나님께서 저만큼 내 응답해 주실까? 여러분, 이 기도는 이런 협상 테이블이 아니고 이미 내 필요를 다 알고 계시고, 벌써부터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부족해도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교만해도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없어도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온전하게 신뢰하면서
내 마음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는 것.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 응답해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이 내 부족한 내 마음이 기도하는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맞춰가고 정렬되어져 가서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로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 이게 여러분 기도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그저 그렇게 외쳐대는 부르짖음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내가 이거 얻어내야 됩니다라고 하는 마음 때문에 주님 이거 아니면 안 됩니다, 응답 받아내기 위하여 하나님 해주세요, 하나님 해주세요 하고 나면 제가 간증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드러낼 거 아니에요. 떼쓰는 도구가 아니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그리고 내 마음이, 내 생각이 하나님께 맞춰가는 믿음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장 편하게 전화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십니까? 가장 편하게 전화할 수 있는 사람. 오늘도 돌아가면 여기서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고 밥 먹을 때도 같이 먹고, 그리고 오후 예배 드리기 전까지도 이야기 서로 나누고, 그리고 둘이 앉아 있을 때도 같이 앉아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돌아갔는데도 또 2시간 있으면 또 다시 전화할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뭐라고요? 없어요. 없다고 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 그러한 친구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제 설교의 마지막이 그거예요. 그런 친한 친구가 있다면, 그런 믿음의 친구가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하고는요 하루에도 몇 번을 통화를 해도 그냥 즐거워요. 떨어져 살고 있으니까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잖아요. 아침 먹었냐고 전화를 합니다. 먹었다고. 뭐하고 지내? 뭐 특별히 하는 거 없다고. 뭐 잘 지내라고. 그 전화를 끊어요. 점심 먹고 난 다음에 또 다시 전화를 해요. 점심 먹었냐고. 먹었다고. 뭐하고 있냐고. 뭐 그냥 지내고 있다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전화를 끊어요. 저녁은 뭐 먹을 거냐고. 너는 뭐 먹을 건데. 그렇게 전화를 해도 그저 그냥 즐거워요. 행복해요. 왜요? 그 사람하고는 너무 편하니까요. 그 사람하고는 조잘조잘 내 그냥 하루 있었던 일과들, 오늘 별거 아닌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야기를 하면 깔깔깔깔 대고 그냥 웃고 넘어져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전화를 끊으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렇지요. 그렇게 전화기를 붙잡고 아무 이야기, 내용을 따지고 보면 정말 쓸모없는 이야기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30분이고 1시간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전화를 끊으면서 나머지 이야기는 만나서 이야기를 하자. 여러분,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정보가 부족해가지고 만나서 이야기를 하자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전화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얼굴 보고 이야기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얼굴 보고 이야기하면 저도 설교할 때 막 이런 표정을 지었다가 손을 이렇게 했다가 그러면 더 생동감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전화로 하게 되면 그런 표현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더 구구절절 잘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만나서 이야기를 하자고 하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관계라는 거예요. 관계. 사귐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하는 것은요,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서 관계를 누리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오전에 전화하고 점심에 전화하고 저녁에 또 전화하고 다음날 또 전화해도 너무나도 즐겁고 괜찮고 또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다음에 또 이야기를 하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기도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하고의 기도가 이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친구 없다라고 하신 분들,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여러분들의 골방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집안에서 주절주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둘째 아이가 게임을 한다고 제 휴대폰을 가져가서 이제 게임을 하게 되면 그렇지, 이렇게, 그렇지, 맞아, 그래서 제가 요즘 게임을 하면 상대방하고도 대화를 이렇게 하는 그게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상대방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 혼자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근데 너무너무 행복하게 즐겁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기도가 이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누가 보는 데서가 아니라 보지 않는 데서, 나 혼자 있는 그곳에서도 그냥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나 하루의 이야기를 하고 내 마음의 심정을 토로해내고 조잘조잘 이야기를 하는 게 너무나도 즐거운 거예요.
하나님 보신다라고 생각하고 막 내가 액션을 취해가면서 얼굴 표정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다가 막 찬양을 하게 되고 성경 암송 구절을 하나씩 둘씩 외우다 보니 그게 그렇게 1시간이 2시간이 후딱 지나가는 그 즐거움, 그 사귐의 누림을 맛보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왕이신 하나님에게, 하나님은 왕이신 하나님 맞아요. 그런데 기도할 때만큼은 왕이신 하나님께 전하, 오늘 이런 일들이 있었고 이런 일들이 있었고 보고하는 시간이 아니라 친밀한 아버지 하나님에게 대화하는 시간. 옆에 와가지고 척 아버지 배 위에 들어 누워가지고 아버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서로 어깨동무를 해가면서 그렇게 대화 나누는, 그리하여 아버지 저 왔습니다, 아버지 저 왔습니다, 이 한마디가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을 살리는 거룩한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송 364장